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한 번 더 크게 한번 외치고 시작할게요.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전도자는 불행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불행을 다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만 극복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바른 관계를 가졌다 스스로 얘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합당한 자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전도서 9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자, 절단 고백하실게요. 죽음의 보편성. 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죽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와 그저께는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희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처소, 은혜의 상황들이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부조리한 상황을 보기보다는 현재 나에게 허락한 분기, 현재 나에게 허락한 그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결국 무엇을 얘기하니까요? 자, 저다 고백하실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죽음의 보편성이 있지만 그 이후의 여정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자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생으로 인하여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조리한 헛된 이 세상의 삶을 보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저천성이 있지 않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저천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부조리함, 이 땅 가운데 답답함, 이 땅 가운데 막막함을 보지 말고 무엇을 소망하라? 저 천국을 소망하라는 이 소망의 확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솔로몬은 부조리하고 불과해한 해 아래 세상을 지적하면서 그 안에서 희락을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 즉 희락을 사는 것도 은혜 가운데 거해야, 믿음의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희락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있음을 제시했어요. 전도자가 본 해 아래 부조리하고 불가해한 세상에 또 다른 모습의 단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죽음의 보편성이에요. 그리고 부조리하고 불안정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쩔 수밖에 없다고요. 부조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막막해요. 답답합니다. 계산대로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수고하고 성실히 해도 무엇이 있다고요?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저 죽음을 맞이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은 전도서 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2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지금 2절 서두에 붉은색으로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해석을 해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일이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에게, 자, 나는 자녀가 속썩여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 이러면은
몇 분 빼놓고 이제 몇 명만 몇 명만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자녀의 속속임은 모두 다 일반이 되는 겁니다. 순간 놀랐네요. 갑자기 청년이 이렇게 손을 드는 줄 알고서 안경 올리는 건데 결혼을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순간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나 겪는 공통적인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닥쳐오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운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가오는 운명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보니까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자녀로 인해 속썩이는 거,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하고 고심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녀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어려워져 봤다,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운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일상 다반사로 다가올 수 있는 거, 공통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여러분들 감기 걸려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그 감기를 호되게 앓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감기 걸려도 그냥 이 정도 이겨낼 수 있어 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무엇이죠? 감기에 걸린다, 누구나 그렇게 걸릴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부조리한 인생을 겪는 거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인생을 겪는 거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관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불안정하고 부조리한 인생을 더 확 체감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린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과 그 활동, 정확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지 않는 인간적인 모든 인생과 그 활동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생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죽음을 나타낸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1절 서두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과정에서 겪는 부딪히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고요? 죽음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의인과 악인, 지금 선하고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이렇게 5쌍의 표현을 열거하면서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대조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운명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5쌍은 이 5쌍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무슨 행동을 가지고 살든지 간에 모두 다 뭐예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죽는다라는 운명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단지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이 그냥 죽는다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맞이하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는 자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세상에서의 모든 일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같이 르호보처럼 어디 가서 딱 우물을 파면 그냥 땅만 파도 우물이 되는 거, 땅만 파도 유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 난 전원주택 가서 살아야지 해서 전원주택을 딱 갔어요. 근데 거기가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신도시가 딱 되는 거죠. 네,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너무 이렇게 세속적으로 보이네요. 회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도 지금 잘못 들었네요. 그냥 르호보선에서 멈추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죽음까지 당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까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지옥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몸은 어때요? 계속해서 병마에 시달립니다. 근데 믿음 있는 자는 어때요? 몸도 건강해요. 하다못해 감기 하나 걸리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 역시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결과물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좀 믿음 있는 자의 형통함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자의 무탈함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으로 증명하려고만 하시고, 왜 형통이나 무탈과는 거리가 먼 생활처럼 나를 지금 이렇게 내모십니까? 여기서 어떻게 믿음을 더 드러내 보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고 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만 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위한 힘이 들어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힘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더 어려운 것처럼 보여져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형통하고 장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미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신앙인, 참 그리스도의 믿음 있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바는 마치 안개와 같고 그림자처럼 덧없는 세상의 부귀영화, 세속적인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서 누릴 큰 복락을 알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서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세속적인 것이 어떤 거라고요? 그림자 같은 거, 썩어 없어질 것들, 신기루와 같은 거, 안개와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한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유의미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썩어 없어지지 않을 저 영광스러운 가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평안하든 환난 가운데 있든 궁핍하든 부유하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신기와 같은 거에서 현혹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러한 그림자 같은 것에 억눌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 오직 무엇만을 바라보는 걸 보여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참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1절 서두에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는 이 말에는 바로 이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죽음의 보편적으로 찾아오지 않느냐. 그것이 잘 살든 못 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오지 않느냐. 그러면 그 가운데 너희들이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이 과연 무엇이냐. 왜 자꾸 약한 자를 압제하고, 왜 약한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을 가지고 불평하며, 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다른 것을 보면서 힘들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느냐. 죽음 이유를 봐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죽음 이유를 보고 제발 가치 있는 걸 추구하라.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감수한다고 해도 결코 신앙에 있어서, 또한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그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의롭다고 칭함받은 성도가 추구해야 될 참되고 온전한 삶의 면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도 고난이에요. 왜 마음이 어렵거나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난이에요. 이것도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여기에도 매몰될 수가 있어요. 나의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나 속상함,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또는 우리가 감정의 스크래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도 잠시 잠깐 꾸는 백일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환난이 내가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내가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복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도록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에 매몰돼서 이거의 직성을 풀리고자 해소하고자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 영광은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지극히 큰 그 그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잠시 잠깐 인한, 그것이 크든 작든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루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소망에 있네. 소망의 인내로 그 영광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지금 이거를 원어로 보면 솔로몬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솔로몬의 염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왜 이 어떤 환경에 대해서 진저리가 난다. 지금 그러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봤더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관리이든 제사장이든 자족하면서 기쁨 가운데 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압제를 하는 자든 압제를 받는 자든 다 무엇을 느끼고 있냐? 고통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부요한 자든 부요하지 않는 자든 다 고통을 느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 받는 고통이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또 일반이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일반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고통 가운데 결국 맞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염증과 허무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졌다는 거죠. 세상 밖에도 부조리하고 불가이한데 그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 역시 너무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루하루 모든 날에 지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여기에 미친 마음, 그러니까 광기가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날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해가 되는 뉴스들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뉴스 천지예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매일 뉴스를 이렇게 항상 쭉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뉴스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진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기사들이 몇 개가 보이는 거예요. 벌써.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놀란 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접하지 말아야 될 약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약 종류가 있어요. 그게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한두 명의 약 종류에 그런 게 딱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순간 반짝하다가 싹 사그라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광기가 서려 있는 것처럼. 뭐에 지금 몰두돼 있죠? 다 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돈만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행동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현명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부조리하고 불가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내면 역시 어떠하죠? 마치 그 악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처럼 더 큰 악으로 지금 뒤덮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세상을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는 게 마지못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악을 뛰어넘는 미친 광기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운명에 처해진다는 그런 사실로 인해서 악인들은 더욱 강팍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더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양심이 이미 화인 맞은 것처럼 어떠한 마음에 양심이 찔리는 거 하나도 없이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하셨으면, 왜요? 우리 모든 환경은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보여주셨는데 오히려 그걸 보고도 무감각해졌어요. 동일한 죄에 더 큰 죄를 짓는데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어떻게 됩니까? 악행에 전념하게 돼요. 마음의 쾌락과 현실의 쾌락을 해서 악행에 더더욱 전념하게 됩니다. 선인은, 믿는 자들은 마음에 무엇을 가집니까? 고통을 가지게 돼요. 번민을 가지게 돼요.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노력만큼 대가가 들어오든가요?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 오히려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방법 맞나? 내가 나만 유별난 거 아닌가? 라는 착각이 들게끔 마음 가운데 고통과 번민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인생에 처한 현실적인 한계와 죽음이라는 이 보편적인 동일한 결말 앞에서 모든 인간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에 고통이 있고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는 자들까지도 이 고통이 있고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당한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나요?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죽음 이유가 다르니까 악인들이 행하는 처럼 강팍한 악을 행하고 본인들의 마음의 고통, 본인들의 그 쓸데없는 것에 집착을 하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해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계수되고 있습니다. 예, 나의 삶이 지금 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심판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냐, 너희가 지금 눈을 무엇이 현혹시키느냐, 거기에 집중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며 살아갈 것을 성도들 모두에게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바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지금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당혹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조심하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무엇에 조심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죠? 뭐 술 취함, 방탕함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생활의 염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걸 원어로 분해하고 보잖아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생활 가운데 오는 온갖 번민들이에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외에 염려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가지는 염려가 아니라 가지지 않아도 될 염려를 사람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안목과 영적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둔한 것이 어느 순간 익숙해서 그날이 덕과 같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심판의 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심판의 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덫처럼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서?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죽음이 우리들에게 언젠가 임하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만일 이것을 기억을 한다고 하면서 소홀히 여기고 그저 주어진 현실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생활의 염려라는 것에 잠식되어서 분명 허무한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험한 삶을 사는지 아닌지는 딱 하나 우리가 분류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어제 그저께 솔로몬이 말을 했죠.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 마음이 잠식되어 있는가?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 마음 즐거우십니까? 아, 감사해요.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라도 일단 즐거워하면 되죠. 왜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좀 다를지언정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지금 노동할 수 있게 하셨으며 그리고 비록 힘들다고 하더라도 한 걸음씩 앞에 걸어가게 하신 거,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희락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갖지 않아도 될 번민, 갖지 않아도 될 걱정거리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안타까운 현실.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만을 나도 모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말로는 뭐라고 해요? 현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 뒤에 사실 믿음 없이 행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자족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애가 허무한 삶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방향 감각을 갖추지 못한 채, 자, 미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무엇을 갖추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방향 감각. 근데 우리 중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방향 감각은 어느 쪽을 향해 있어야 되나요? 저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래요. 이러한 방향 감각을 갖추지 못한 채, 인생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처럼, 오늘 말씀처럼 마치 광기 어린 미친 사람처럼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 없이 그저 쾌락과 눈앞에 놓인 환경의 모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육신의 쾌락과 직성이 풀리는 거, 감정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바른 판단력 없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혼탁하고 혼돈된 삶을 사는 자들처럼 마치 미치광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자, 제가 방금 무엇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이 자기 부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요? 이에 익숙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내가 생활에 염려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중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 어느 순간 그것이 정도가 넘어서서 갖지 않아도 될 걱정거리까지 갖게 된다는 거죠. 갖지 않아도 될 마음의 어려움까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역이야 믿고 맡기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영역까지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뭐가 있다고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속한 자들과 동일한 고집, 세상에 속한 자들과 동일한 생각, 강박, 세상에 동일한 그런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틈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익숙한 걸 따라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한 걸 따라가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돼요.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것도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이 언행이 과연 상급이 있는 언행인지, 아니면 나의 이 언행이 하나님께 있어서 슬픔이 되는 언행인지를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기준에 이것이 맞는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약간의 거리낌이라도 있으면 이것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감히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생활의 염려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어제 그저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요소에서 감사와 희락을 예배해 놓으셨는지 여호와 이레를 그제서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임할 심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희락과 감사와 평강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내 마음 가운데 약간의 꺼리낌이나 무거움이 있다, 그러면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활의 염려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내 마음을 둔하게 하는 생활의 염려구나라고 분별하여서 그것이 내가 정말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영역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롭고 온전한 삶, 마땅히 무엇을 내가 지금 행해야 할지를 아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스크린에 붉은색으로 뭐라 되어 있나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지금 이 말씀은요,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기도해라, 영적으로 분별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나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그 현실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화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해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섭리가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예비하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요, 유한한 이 땅의 전부가 아닌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의 앞당에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앞당에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행하기 앞서서, 내가 무언가를 말하기 앞서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염려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마음이 둔하여진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기도가 무엇이죠? 예, 오늘 저녁에 또 설교에 놀라운 건 또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돼야 돼요.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의 시간을 기도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는지 듣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듣고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방탕함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생활의 염려, 방탕함은 나의 영역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예스라고 한 것은 그것이 비록 내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여긴다고 하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때는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별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한 여호와 이레. 아멘. 예, 나를 위한 여호와 이레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그 여호와 이레의 길이 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바로 나에게 영생을 소유한 길,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옵거나 얻기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판의 날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자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의 허다한 염려를 깨어 기도하여 다시금 깨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